들어보시고 오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은 참 복도 많으세요, 그죠? 예, 아주 2시간씩 6분이면 6시간을 몇 시간이 12시간이잖아. 12시간을 한 30분에 끝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첫날 오전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었다. 요 말씀 가지고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죠. 그 내용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우리도 죄인인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사람을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이제 찾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켜 올려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은혜를 받았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이루신 분을 모셔드리면 나도 이룬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너가 이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너를 부인해라. 단순히 믿는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넓은 길에 서 있지 말고 협착한 것 같지만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것 같지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 자기 자신도 거기 못 박혀 있는 것을 성경대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니까 아이로라는 뜻은 제거하다, 뺏어가다, 제하여 버리다. 또 하나의 뜻은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율법에 매여 있던 그 괴로움을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그 연약함을 그 죄성을 그 육신의 문제를 뺏어가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십자가를 들어 올리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들어 올려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들어 올리라는 얘기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라는 뜻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죽을 때까지 육신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함께 합하여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셨다고 믿으면, 이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이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게 하셨다고요? 예, 믿겠습니다. 이거는 뭐 인문학이라는 말을 쓰면서 의학과 과학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 아니다. 인본주의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상태를 알아가야 정상적인 것이지, 사람은 이런 존재다 하면서 심리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과학으로 사람의 존재를 판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접근을 인간으로 출발하면 오답이 나온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출발하면 답이 나온다. 그 답은 인간은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인간의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승리의 깃발로 들어 올려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라고 두 번째 월요일 저녁에 설교를 한 거고, 그렇게 둘째 날 오전에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이라는 것에서 있다라는 게 에코라는 헬라어인데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다. 그럼 언제 주셨느냐? 2000년 전에 주셨다. 어디서 주셨느냐?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셨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리시고 골고다로 데려가실 것이다. 왜 데려가시냐? 만나게 하시려고, 갖게 하시려고. 그때 가보면 당신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서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넣어놓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아멘이 나오면서 믿는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이 아들을 가진 자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했는 건데, 제가 이게 이 제목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말씀이 계속 여기서 만들어 간 게 아니라 갔을 때 현장에서 계속 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경대로 사도 바울을 쓰신 하나님,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를 이제 이 6번의 시간에 저에게 이미 다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6시간 동안 저에게 말씀을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 공식은 너무 쉽은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이 공식을 딱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뜻이지라고 자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와 공식을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이게 순서를 딱 매기면서 그걸 가지고 쑥 데리고 십자가를 갈보를 대결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게 하시더라니까. 굉장히 그리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환상을 보고 이런 수준으로 내 개인적인 나를 막 높이기 위해서 저 목사님 대단한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성경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중매자일 뿐이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했겠냐고요. 저 사람 좋겠네. 그 부흥 강사님 복 좀 받았네. 이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청년 때부터 나는 내가 사역자가 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수준의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청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 아, 저분은 좋겠다. 근데 나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복 받는 비결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나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복이고 뭐고 없고 인생 아주 그냥 쪽박이다. 내가 인생 미래를 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걔가 천선이고 뭐고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통방리 9 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개천에서. 그럼 나도 하나 용인가? 나는 아닌 것 같다. 아이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지금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쓰시려고 주신 거죠.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신 것처럼 알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 옛날에 금식 기도할 때 꿈만이 꾼다고 찾아가서 물어보면 김학수 목사님은 긍휼함을 받았네요. 다른 사람이 꿈도 안 꾼다는데 금식하면 꿈을 꾼다는 금식 기도원이었잖아요. 그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더라고.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니까 저는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교만할 게 없어. 왜냐면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꾸는,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아들이 있는 자라는 제목 설교를 했고, 네 번째 시간은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복습해 보니까 너무 좋네. 제가 부흥회 갔다 오면 꼭 복습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거는 제가 이 녹음을 영상으로 바꿔가지고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들으면 야 6번이 그냥 30분에 끝냈네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선물로 주려고요. 하와이도 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렇게 하와이 갈 줄 몰랐네. 하와이 네가 가라. 친구라는 영화에 예전에 보니까 하와이 장동건하고 그 유호성인가?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러니까 간다는 소리 안 하대. 그럼 내가 가야지. 김학수가 갈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정도로 가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알 때에, 만날 때에 나도 다 이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것이 숙소에서 아침에 식사를 주잖아요. 호텔은. 그래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야 지난밤에 한국이 요르단한테 졌어. 내가 보다가 아유 화가 나가지고 하면서 욕도 하면서 그러더라고. 막 씩씩거리면서 어른이 연세가 좀 있던데 얼굴은 안 봤어요. 밥만 먹었어. 귀로만 들리는 거예요. 지면 저렇게 화가 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으라고 이기는 자는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이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뜻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지금 예루살렘 난리 났어. 나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 신을 심판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부활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평강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들려주신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감을 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 평강을 얻는다. 왜? 죄, 율법,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걱정했던 것도 잠자는 것처럼 죽으면 걱정이 없지요. 그죠? 불안했던 것도 없지요. 염려했던 것도 내가 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걱정되면 잠을 자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걱정하면 눈 벌겋게 뜨고 쫓아다니면서 화를 내고 술 먹고 이게 아니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빠져 자요. 저는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힘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이제 만나면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의미에서 주셨다라고 제가 말을 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이 어디서 임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불행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다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끌고 항상 십자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5번째 시간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게 아니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네. 항상 우리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구나.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어디라고요? 좋았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자, 지금 5번째 하는 거예요. 조금 남았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이제 4번째까지 하나님 뜻을 분별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이루어졌으니까 평안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다음날 밥 먹을 때 숙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한국이 요르단한테 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졌다. 그 힘든 어디 호주도 이겼고 막판에 몇 분 안 남기고 이겼고, 또 한 나라, 그 나라도 페널티킥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손흥민 이강인 누구하고 막 헤딩으로 넣고해서 어렵게 이겼는데, 분명히 이번에 결승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병 요르단한테 져본 적이 없는데 요르단한테 졌다고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고 막 욕지거리를 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기는 자, 그때 꿈을 꾸시더라고. 그날 수요일날 꿈을 주셨어요. 제가 화요일날 잠을 11시 넘어서 잤거든요. 근데 1시 반에 딱 일어났어요. 숙소에서,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꿈꾸다 일어났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어떤 악한 자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몽둥이로 막 찌르고 막 때리면서 막 피투성이가 되게 막 계속. 근데 그 맞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내가 저 악한 자보다 힘이 약해서 도와주러 가면 내가 나도 죽게 생겼어. 그래서 두려워. 못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내가 쳐다보면서 저시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도와주고는 싶은데 능력은 없는 나를 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자가 그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더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얼어붙겠냐고. 나도 이제 괴로움을 당하게, 고통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 순간에 내 밑에 돌멩이가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두 주먹만한 돌멩이가 있더라고. 그 순간 꿈에 제가 빨리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악한 자의 머리에다가 사정없이 머리를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악한 자가 고개가 푹 숙여지면서 나를 해코지를 못하고 순한 양처럼, 아무 힘이 없는 양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딱 꾸면서 딱 깬 시간이 1시 반이라고.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내가 질 것 같았는데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머리를 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쇄할. 그때 이제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거든. 그게 이제 4번 설교할 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설교를 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요한계시록 2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이렇게 그걸 찾아보니까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찾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식사하는 시간에 한번 호주한테 요르단한테 졌다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니까. 지면 욕 먹습니다. 아유, 잘못했어도 괜찮아. 이겼다가는 이겼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렇게 잘했대. 야, 잘했대. 결론이 뭐예요? 졌어? 결론은 그래, 졌어? 마치 내가 진 것처럼 막 화가 속상해가지고. 근데 나도 조금은 속상하더라고, 한국이 졌다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로 하면 내가 이제 말씀 제목을 보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말씀 구절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자라고 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인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보냈다가 그 식사하면서 바꿨어요. 저 이겼다 졌다 하면은 지는 날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항상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바꿨죠. 그래서 여기 아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여기 고린도서 2장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돼. 주님이 성령이 하신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는 자라는 제목을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꿈 얘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은 항상 이기게 된다.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선악을 내가 그런 의미에서 이건 선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수준으로 살려면 절대로 매일 이길 수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면 인류가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울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게 인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 아니냐. 그래서 그 율법이 가르치는 정죄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은 십자가 들어 올리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살아주시니까 항상 이기는 자가 된다. 5번째 설교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지? 마지막 설교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에 이제 저녁이 있는데 그날은 잠을 못 잤잖아요. 제가 1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뱃속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래서 막 음식으로 채워야 좋아질 것 같아서 과식을 했어요. 아침 식사를. 근데 뭐 연어, 뭐 이런 거 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부들부들하니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먹어야지 하는데 이거 이따가 저녁에 끝나면 나 이제 이런 거 먹어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욕심 조금 더 먹어야지. 조금 더 먹고 내가 이제 그 나중에 아유 그때 더 먹을 걸 그거 맛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접시 더 갖다 먹은 게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그렇게 설교는 잘했죠.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점심을 먹는데 누룽지 삼계탕을 이제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가면서 막 몸이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졸면 잠을 못 잤잖아요. 1시 반에 일어나서 돌멩이로 때리면서 이기긴 했는데 잠을 못 잤어. 이렇게 자가지고 이제 가서 내려서 밥 먹으러 가니까 고기는 못 먹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부드러운 누룽지만 이렇게 먹고 내가 좀 소화가 좀 안 돼서 이거 못 먹겠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오후에도 안 꺼져 이게. 잠 한 번도 잘못 자면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4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저녁 한 타임 남은 거죠.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소화가 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덥수룩한 상태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앉아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녁 마지막 시간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다가 다 지워버려.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아이고 괴로우면 뭐 한다고요? 잠을 잡니다. 앉아가지고 안 되네. 어떻게 해야지? 잠시 이제 졸았어요. 한 10분인가 잤나? 10분 모르겠어요. 딱 깼어 또 그렇다고 해서 즉흥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좋아졌더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피곤이 살짝 풀리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네가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알려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되죠.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말을 안 들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줄일게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게 이제 이번에 십자가 복음의 키 포인트죠. 그렇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사는 게 안 된다. 이제 내가 살면 안 된다. 그럼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난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자기가 이제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려면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제목을 딱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제목도 매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난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 요 제목을 딱 선포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럴 제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사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혀는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의 몸이 모든 모든 몸의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언어 중추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영향력을 발휘하죠. 이 언어가 가장 온몸에 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읽으면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말의 재갈을 물리고 그 큰 배에 키 작은 키로 방향을 바꾸고 그러는데, 혀가 그렇게 큰 능력이다. 근데 이 불의의 세계다. 이게 혀로 사람을,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지옥불에 나오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육신적인 말로 선악을 내가 좀 알았다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고 살 것이냐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렇게 언어를 가지면, 아멘, 언어 중추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고, 깨닫게 하신 거고, 십자가 복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의 실수가 없더라고. 물론 욕도 좀 하고 리얼하게 상황에 맞게 막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욕도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안 어울려 이게 아니고, 그런 말로는 안 바뀌어요. 저는 내가 성령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언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젠틀하게 찬양도 멋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와우,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데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로 하는데, 위험한 요소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난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 혀를 쓰기를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의 끝날 때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셔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시간이고 여러분의 혀 있죠? 그 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죠.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답이 왔어. 하나님이 그 답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몇 번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답이 오고, 그 어제 오전에는 애들이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방언받고 싶다는 공통적인 것을 썼더라고요. 여기다가 7살, 3학년, 4학년, 6학년인데 그 목사님 자녀들이 방언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들어갔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 원래는 안수기도 안 해줬는데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했어요. 내려가서 이제 큰 놈부터 막내까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서 따라서 해. 애들은 따라서 하잖아요. 마이크를 대주고 내 놈 다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 소리를 아빠 목사님이 이용우 목사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놈이 예담이에요. 예담 중앙교회 예담이. 예담아 또 방언 받았니? 그러니까 예담이가 뭐라 그러면 따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어요. 내가 그거를 풀어줘야 돼. 따라온 건 방언 아니냐 기냐 이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죠. 너 I am a boy 해봐. I am a boy. 따라한 것은 받은 거 아니냐? 내가 줬어. 받아봐. 그럼 받은 건 아니야? 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따라해서 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방언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 줄 아니? 안 따라해서 해서 못하는 거야. 자기 기도는 그렇게 잘하대.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안 따라서 하던데. 응? 기도도 따라서도 그렇게 외워서 하던데 방언 기도는 안 따라서 하더라. 그 사람은 방언 못하더라. 내가 보니까 지금도 못하더라.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지. 너는 따라서 했잖아. 받은 거야.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잖아. 방언을 받았잖아. 똑같이 했잖아. 너는 받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난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럼 뭘 시인해요? 뭘 받아야 돼? 생명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어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요 생명이죠. 말씀 찾아가다가 하나님 놓친다니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하나님 놓쳤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죠. 본 적이 없으니까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꼴 보고 모세는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돌판 깨트린 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져야 된다고. 육의 신비가 깨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모든 것에 맞는 키예요. 그래서 맞는 키라는 것도 나오고 김학순 목사님과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어록과 같다. 그걸 다 적으면 책에 한 권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는 키, 맞는 말이지. 그거 키로 돌리면 다 열려. 제가 우리 목양신 그 키가 금이 가가지고 금마해가지고 키 2개 6,000원씩 주고 제대로 갈아가지고 안 돌아가. 그 키로 돌리면 안 돌아간다. 아니 돌아가요. 빨리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닫아놓고 나가는데 안 돼. 결국엔 2번째 거 가지고 내 거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갈았어요. 똑같이 갈았대. 자기는 안 돼. 2개는 한 10분 실갱이 오면 돼요. 미치고 한장하는 일이에요. 열쇠 그 10분 실갱이 온다는 게 바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천국문은 열렸습니다. 왜 닫아놓고 사는지 모르겠네. 언제 열으려고?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열려? 천국문은 열렸어요. 내가 못 여는 거예요. 나라는 키는 못 열어요. 어쩌다 열리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어쩌다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나는 언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하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키라고.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난 이제 그리스도 삽니다라고 따라서라고 몇 번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매일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6번의 시간이. 이게 이 수준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수준이, 주신 은혜의 수준이 너무도 고상하고 높기 때문에 이 영상 6가지 영상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상이라서 너무도 이제 자랑하고 싶고 감사한데,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녹음되는 것은 제가 이제 요 녹음이 잘 됐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전해줄 거예요. 이번에 6번 설교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정리가 그냥 딱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 찬양하겠습니다.